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장 통일 찬송가는 48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욥기 38장 39절 읽습니다. 욥기 38장 39절. 그래서 39장 4절까지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욥과 새 친구 엘리후의 주장과 반론 그리고 이야기들이 쭉 지난 뒤에 우리가 읽는 욥기 38장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참 나타나신 것은 고마운 일인데 욥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욥의 기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차저차 된 거란다.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너한테는 참 미안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름대로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터인데 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자마자 냅다 질문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질문 공세.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왜 그렇게 질문을 퍼부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욥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표현해 보자면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의로움이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이 자기 의라는 것이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절제를 잘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할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하며 남들에게 별로 책 잡힐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또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모자랄 것이 없이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칫하면은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런 예를 들어본다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있겠죠. 나는 11조를 내고 그다음에 지켜야 될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고 그러니 나는 저 죄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므로 욥과 같이 지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어떤 격려라기보다는 이제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깨달음이 필요해서 깨우침이 필요해서 깨우치고 자신이 의롭게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상한 일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곧 그가 의롭기만 하고 불의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으셔도 없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밝혀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에게 필요한 것이 깨우침이다. 그러므로 질문을 계속 퍼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서 조금 더 뒤까지 이어지긴 하는데요. 동물들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은 이제 사자, 그리고 까마귀, 그리고 산염소와 암사슴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자에게 먹이를 내가 줄 수 있느냐? 사자가 먹고 사는 것은 그 먹이는 누가 주는 것이겠느냐? 여러분 사자 먹이는 누가 줍니까? 동물원 가면 사육사가 주죠. 하지만 저 야생의 사자들의 동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섭리에 따라서 육식 동물들은 다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고 초식 동물은 다른 풀들을 또 뜯어먹으며 사는 것이고 풀들은 스스로 번식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태양 빛을 받아 성장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이가 소화가 된 그런 대상들은 이제 또 분뇨가 돼서 땅에 양분이 되고 그 땅에서 풀이 돋아나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쏟아질 때 이와 같은 어떤 그 자연의 그 정해진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자에게 누가 먹이를 주느냐? 너 그거 아느냐? 내가 줄 수 있느냐?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까마귀 누가 먹이느냐? 까마귀는 보통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그런 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인 거죠. 근데 까마귀가 일단은 뭘 먹고 사느냐 하면은 이제 썩은 시체 같은 것들을 먹고 사는 육식 새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부정한 새이고 죽은 사체를 먹고 사는 까마귀와 같은 그런 부정한 새들조차도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너는 그런 거를 생각이나 하고 사느냐? 너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산염소, 암사슴, 이런 동물들이 새끼 낳는 것에 대해서 아느냐? 그것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새끼를 베고 몇 달 만에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하는지 그런 이치를 내가 아느냐? 이것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섭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며 움직여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아는 것은 자기 인식의 범위 내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이 오감으로 느끼면서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자기가 알지만, 요즘은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세상 저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보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접하는 데까지 아는 것이지 그 인식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별 관심도 없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상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고, 이 지구라는 별뿐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히면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지으신 이 우주 삼라만상의 세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도대체 네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되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없다, 잘못이 없다, 과오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질문 공세 속에 욥이 깨닫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나는 정말 무지한 자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손한 그런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기본은,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선을 향하여 함께 합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좀 스스로 패기가 있고 뭔가 힘이 넘친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뭐 옳으니 그러니 가면서 비판도 하고 따지고 하지만, 연륜이 지나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으시고 하나님께는 그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인간이 살아야 될 도리이고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 어렵죠. 어렵고 사실 하나님께 우리는 하소연하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자세,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에 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미미한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때로는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제목 삼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드리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